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8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없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1분간 침묵,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치유되고 진정되기를,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교육관 건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개인과 가정이 영육간의 강건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로 참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석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고 이 시간 참석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는 귀한 복되고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이 되어 빠르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한 예배하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빨리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교육관 건축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다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이 건강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연약해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가정을 돌보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시편 16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경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멀리 살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덮어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대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증거될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출간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또 그 자신의 제자인 데이빗 캐슬러라는 제자와 함께 죽음 직전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토대로 저술한 교훈서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멈춰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여성도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습니다. 백밀러를 보니까 뒤에서 차 한 대가 굉장한 속력을 내면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쯤 브레이크를 밟아야 부딪히지 않을 텐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날 텐데 하고 생각이 들면서 본능적으로 멈추지 않는 그 차를 보면서 핸들을 꽉 움켜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도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에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이 되시죠? 바로 몇 초 사이에 뒷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 이 여인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 차에 있던 여성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앞차와 뒷차 모두 크게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이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조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하고 있는데,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몸에 긴장을 푼 것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핸들을 꽉 움켜쥔 채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있었으면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았다, 크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그렇게 주먹을 꽉 쥔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긴장을 내려놓고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후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겪는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꼭 움켜쥔 손을 풀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샬롬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살다가 움켜쥔 손을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꽉 움켜쥐고 긴장된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방 나라에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까맣게 잊을 때쯤 잊었던 동생이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어서 지금 자신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당연히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른 번역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를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또 상처를 입을 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살린 그의 한마디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릴 때부터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경직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경직된 인생을 사는 요셉에게는 결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경직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요셉과 같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운전대, 자기 자신이 잡은 운전대를 꽉 잡은 손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계셨다. 나의 일, 내 일 뒤에,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눈앞에 캄캄한 일이 닥쳤을 때에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에 바로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 순간 내가 움켜쥐었던 운전대를 내려놓는 그 여유 속에서 숨쉬고 있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샬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의 여성이 경험을 했고 또 요셉이 누렸던 샬롬이 불안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주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채 움켜진 인생의 손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는 온전한 샬롬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안, 이것은 곧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샬롬은 개인 내면의 샬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마지막에 하죠. 그렇게 근데 화목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 그러면은 화목하게 하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 화평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샬롬이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직분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자발적인 종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디아코노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는 우리말로 섬김이라는 뜻인데 자발적인 종이라는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화목하게 하는 것, 평화, 샬롬을 전파하는 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샬롬을 온전히 구현하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내면에 샬롬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두렵고 제가 무섭고 제가 불안한데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우울하고 나는 늘 약으로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 앞에서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연극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서 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밖으로서는 활발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리 친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 보면 나는 외롭다, 나는 거칠다, 나는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평화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종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내면의 샬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샬롬이 구현된 자들에게 주어졌던 오늘 말씀의 직분, 이 말씀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에 화목을 심어줘야 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직분 감당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자녀들이야 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화평케 해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수행하고 평화를 회복하기에도 사실 부족합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화평을 실천하라라는 예수님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라는 이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있어요. 왜 도심에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좋은 자리에서 목 좋은 곳에서 규모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해서 부흥해라, 규모를 키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고 피스메이커로 성도들을 길러내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평화만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우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교와 우리와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해반, 열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구원이나 사회적 성화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거예요. 사찰이. 그래서 왜? 내면을 닦기 위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을 닦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으로서 나아가고,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칭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규모 키우고 우리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는데 우리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동 수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시작을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면 이것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참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너희가 노력한다면, 이 단서 자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세상에서는 금방 선을 긋고 등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반드시 구현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식의 편가르기를 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깊은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와 기질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볍고 오늘도 반가운 얼굴 볼 수 있겠구나, 또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제발 교회에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을 염려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 나와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 걸기 귀찮은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임을 통해서 화평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트레이닝 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잘 있고
보기 좋고 반가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도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임에 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임에서 외면만 하며 화평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종교나 다름없는 신앙생활 정도인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는 내가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 부서의 화평을 이루고 속회의 화평을 이루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모임이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그 모임을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이에요. 교제와 친목을 도모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화평을 훈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화평을 훈련하는 연습하기에는 훈련하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훈련하고 화평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누군가가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화평을 깨는 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속회나 모임을 갔는데 리더가 아주 괴팍하기 짝이었고 구성원들 다들 뭔가 이상하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고 나와는 잘 안 맞고 정이 안 간다면 그것은 정말 내게 좋은 곳으로 배정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모임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면 그런 시댁을 만나고 그런 처가를 만나고 그런 어른을 만나고 며느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본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악 물고 이 사람과만 화평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제가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기에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이 화평입니다. 화평이 이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 샬롬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그리고 이 둘 간의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의가 빠진 평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평화, 샬롬,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다고 어떤 범죄자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의가 없는 사람들, 살인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모두 다 화목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빠진 화평은 가짜예요.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짐작이 가십니까? 자, 의와 화평이 입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만 돼도 안 되고 더불어 평화 때문에 의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공의가 빠진 채 샬롬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는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의와 화평이 입맞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구하지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을 벌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공의가 빠진 샬롬은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만 공의가 서지 않는 곳에서의 화평은 거짓된 화평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악인이 누리는 샬롬이라는 건 가짜 평화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 참평안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면서 크고 작은 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담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공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이다. 자, 그런데 공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평화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화평을 죽이는 공의 역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죽이는 공의. 자, 앞서 말씀드린 공의가 없는 화평 가짜지만 그 공의가 너무 지나쳐서 화평을 죽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샬롬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적용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마지막이에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를 범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생각해 보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의의는 대단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셔요? 그들은 의를 세우려다가 관계를 죽였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렸다. 의를 세우려다가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처음에 내가 정의, 공의, 진리를 세워야 된다라면서 부르짖을 때는 그것은 옳은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공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물결이 막 요동치게 되면 내면의 물결 바닥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일그러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우리 사회와 또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공의가 지나쳐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죽이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사회에 얼마나 요구되는 덕목인지 모릅니다. 공의와 평화의 균형을 이루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샬롬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면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다가 공의가 없는 평화는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공의가 없는 평화는 가짜인데 또 그렇지만 공의를 너무 세우려다가 이 평화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또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초가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로 내 가족에게, 내 처가와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무례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의 샬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샬롬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이 여러분이 침묵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모임에 게을리하고 예배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섬기는 것,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 그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진정한 샬롬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샬롬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속회가 우리의 화평을 연습하는 훈련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심 기도 감사 저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주님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 포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값진 것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놓겠습니다. 주님, 그런 결단을 이 예물에 담아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불안과 공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또한 세상의 평안을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축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택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른 건축, 깨끗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적인 부흥의 때로 기억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건축의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기업을 지키시고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주신 직업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간증거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된다면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니 오늘 마무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더 배우고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까지의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연약해지는 육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안은 더 명료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은혜와, 우리의 귀는 점점 들리지 않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에는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얻게 되어 이 자리를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행사 오늘 기도드린 대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마쳐지게 됩니다. 내려가시면서 아이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격려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호명해 드리고 감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감사와 또 귀한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건축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예배가 그동안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과 또 기억자와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학생부 예배를 다시 기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9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랑 지금 같이 오셨다가 같이 나눠져서 학생들은 학생부로 내려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어른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만나서 손 붙잡고 다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모임 금지, 정부에서 소모임 금지에 대한 교회 명령, 행정명령을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나오셔서 교회 건축과 현안된 문제들이 많잖아요. 가정에도 여러분 문제 많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참 많은 이때에 우리가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올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되신다면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시간을 정해서 좀 자기 전이시라도 한 10분, 20분 시간을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아무 곳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고요한 공간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예배 젊은 분들께서 그런 요청을 많이 좀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영상이나 음성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처음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녹화될 그런 그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녹음부터 한번 해서 지난번처럼 이제 유튜브에 좀 게시를 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여서 주일예배 빠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좀 녹음되고 있는데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냥 빵빵한 장비 가운데 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기억자들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밖에 성경 읽기 표 넣어주시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으신 내용들을 스티커로 붙여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전교인 이제 36독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100독이 되고 1000독이 될 때까지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지난주 못하셨으면 이번 주 거부터만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우리 영이 삽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한번 성경 읽기를 통해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로 이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열매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